이 웨슬리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노예 제도 폐지 앞장서 가지고 교단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게 됐습니다. 그 웨슬리 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교단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교단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웨슬리 교단은 이제 그 교단의 사명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다시 합치자고 제안이 오게 됐어요.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개혁감리교회가 파송되어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숍, 감독 제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감독이 없는 개혁감리교회로 나뉘게 됐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연합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혁감리교회에서 제안. 근데 웨슬리 교단은 감리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운영회에 초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웨슬리 교단에 속해 있었던 아드리안 칼리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드리안 칼리지를 이제 그 운영회에 초청을 하면서 그 개혁감리교가 이 대학교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학교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연합이라는 취지를 안 하게 되었고,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다른 교단하고 연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교단하고 거기에 이제 속한 그 학교들을 이제 끈끈하게 묶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 제도 폐지가 되고 나서는 웨슬리 교단을 떠나갔어요. 루터리도 원래 그 웨슬리 교단의 창시자 5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루터리는 다시 감리교로 돌아갔었고, 루이시스 말텍도 가게 되고, 오렌지 스캇은 이제 죽었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이상한 오컬트 쪽으로 빠지면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조탐 홀튼도 다시 돌아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교단을 세웠던 이제 첫 번째 이제 5명의 설립자들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웨슬리 교단에서 10%에서 15%의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다시 원래 교단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지만, 85%에서 90%는 남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는 이제 주교 감독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감리교는 여성 안주를 그 당시에 안 했으면서, 그리고 평신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력이 이제 성직자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웨슬리 교단은 50%의 힘이 평신도에게 투표권이 있었고, 50%의 힘을 성직자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너레이션인 아담 크룩이 그 당시 리더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철치를 아메리칸 웨슬리안으로 바꾸게 되죠. 아메리칸 웨슬리안.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여전히 리더는 아담 크룩이었었고, 아담 크룩은 이제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단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여기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안 교단을 계속 지속하게 되었었고, 그렇지만 이제 독살로 인해서 오래 살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었어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포를 했지만, 그 링컨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앤드류 존슨이었었거든요.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 앤드류 존슨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노예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링컨이 암살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13 어멘드먼트라고 있거든요. 13 어멘드먼트.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제 헌법 제 13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13 수정 법안에는 이제 흑인들에게도 모든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었는데, 앤드류 존슨은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되면서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든 악한 것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좌는 이제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고, 정말 그런 좋은 것들을 실시한다고 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하고, 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권력욕과 이익욕으로 똘똘 뭉친 것이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우파들이 만들어 놓았고 우파들이 이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좌파들이 다 말아먹었었죠.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앤드류 존슨이 이런 것을 이제 그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반대를 함으로써 첫 번째 탄핵안이 미국에서 소추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한 투표 차이로 인해서 탄핵이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었었거든요. 짐 크로우로. 이거는 이제 흑인이 사는 구역하고 백인이 사는 구역을 나누는 법안이었었어요. 사실상 흑인을 낮추는 법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분리가 됐지만 평등하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이제 말하게 되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백인 화장실, 흑인 화장실이 나뉘게 됐었고, 음식점도 흑인 출입 금지가 되었었어요. 흑인은 호텔에서도 머물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KKK가 생겨나면서 그 자유화가 된 흑인들에게 이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KKK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웨슬리 교단은 이제 프리드맨 브레루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프리드맨 이 정부 기관을 형성하게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돕게 된 것이 웨슬리 교단이 이것을 형성해가지고 도와줬었는데, 이것은 이제 자유화된 노예들에게 이제 교육을 가르치고 일을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이제 정부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교단 같은 경우는 단지 지역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을 이렇게 설립해서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교단은 지속적으로 남쪽에 사람을 보내어 흑인과 백인들을 도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거룩성을 믿는 개혁가가 나섰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들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뀌기 시작했었고, 이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것은 몇 세기 동안 웨슬리 교단에서 지속되었었습니다. 교회의 형태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웨슬리 교단에서는 없었었어요. 웨슬리 교단의 리더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웨슬리 교단이 비록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어떠한 힘을 가질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 크룩은 죽기 전에 한 빌딩을 사가지고 그 빌딩을 이제 출판 본부로 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출판 본부에서 책 운영회를 열어서 편집자와 출판사들에게 어떤 책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논의하게 됐었고, 달러 플랜이라고 해서 모든 웨슬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멤버당 1달러씩을 출판 본부로 헌금하게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그 돈을 내기가 싫어서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웨슬리 교단의 집회에서 4년마다 이제 그 컨퍼런스 총회장이 바뀌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회장이 계속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인디애나 주에서 관리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속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44년에는 웨슬리 교단에서 휴스턴 컬리지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웨슬리안 투데이, 웨슬리안 투모로우라고 말을 하면서 웨슬리 교단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또 한 군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을 향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시에라 레오니가 지목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백인들의 무덤이라 불렸었거든요. 전염병이 돌았었고 백인들은 그 전염병에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근데 웨슬리 교단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웨슬리 교단에서 가장 크게 선교를 한 곳의 한 중입니다. 그래서 1891년 그 새로운 구역이 오하이오 주 남쪽에서 설립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흑인이었었어요. 흑인 집회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세그리게이션이라는 이제 분리 정책, 짐 크로우러가 통과됐었잖아요. 근데 이 분립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백인하고 흑인하고 웨슬리 교단에서는 같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흑인들이 그것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우리는 따로 흑인들만 구성되길 원한다고 웨슬리 교단에 요청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웨슬리 교단은 그 교회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영향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전천년설이 있었었어요. 전천년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게 되고 악이 번성하게 되어서 더 악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혁에 있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먼저 앞장서야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은 우리는 저도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 확실히 맞다. 성경적으로 이게 맞고, 그리고 점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게 되고 7년 환난이 우리 세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혁에 있어서 앞장서지 말아야 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 이유 중에는 이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죄악이 번성하게 되므로 죄의 문을 국가에서 열어주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핍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지속되어야지만 복음이 전파할 수가 있고, 나라가 존립 위기가 이제 나라가 정상화가 돼야지 많은 선교사님도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로부터 그렇게 헌금 등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웨슬리 교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연합을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